이제 지난주 그 사울 왕과의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2세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찾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왕의 자리에서 내처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 왕을 이미 마음에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어쨌거나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사울 왕은 사무엘이 직접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자였고요. 그리고 사울은 왕의 역할을 잘 할 것으로 기대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기대를 무너뜨렸고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자리를 잃을 것이다 라는 선언을 듣게 되었잖아요. 이 모든 상황을 직접 전달했던 선지자 사무엘로서는 무척 애통한 겁니다. 자기가 세운 자기가 기름을 부은 직접적인 그런 왕이었는데, 그리고 사울이 당장 왕위의 자리에 내쳐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사울 자신도 아직 왕의 자리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난 이 나라의 왕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 왕의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이루어진 이유를 가만히 보면 사울이 왕의 자리를 굳건히 하려는 그 자기 욕망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울이 쉽사리 왕의 자리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 이후에 새로운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러 가야 돼.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사사였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모든 이들의 주목을, 특히 사울 왕은 더 주목하겠지. 이 사울 왕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왕을 찾아 그 새로운 왕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하러 간다라고 한다면 사울의 반응이 어떨까요? 썩 좋지는 않겠죠. 이미 사람의 욕망을 부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자리에서 내쳐진 자가 사울 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누구를 또 왕으로 세운단 말인가 하면서 이 자신의 욕망,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악랄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무엘도 아마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찾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사무엘은 하나님, 자칫했다가는 사울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자신이 죽을까봐 염려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사울 왕을 피할 방법을 제시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사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이 장면을 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즉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울 왕을 속이는 장면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해요. 새로운 왕을 찾아 기름 부음을 하러 가면서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찾아서 기름 부으러 가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갑니다 라고 사울 왕에게 말하고 가거든요. 근데 이게 거짓말처럼 보이거든.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속이시는지 아니면 항상 정직하시는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그 상황과 정황 등을 되게 많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 잘 보세요. 사무엘의 원래 임무가 뭐였습니까? 사무엘의 원래 임무, 하나님이 뭐를 명령하셨죠? 바로 이스라엘의 새 왕을 찾으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새 왕을 찾는 작업을 하면 사무엘이 사울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때 임무를 하나 더 주세요. 눈속임이 아닌 새로운 임무를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그 새로운 임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라는 새로운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람과 달리 이 제사 예배를
허투루 보시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 사람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 있지 않나요? 행사는 치러야겠는데 교회를 다니기는 하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왠지 허전해. 혹은 하나님이 노하실 것 같아. 그래서 예배를 얼른 해서 해치워버린다는 느낌으로 행사 치르듯이 예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제사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이 제사를 명령하셨다면 이거는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눈속임으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무엘이 새 왕을 찾는 임무 하되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너는 뭐도 해라, 나에게 신령과 진정을 당한 제사를 추가적으로 올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업무가 가중된 거죠. 원래 명령은 몇 개였어요? 하나였는데 또 다른 명령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인 게 뭐냐면요, 역시 하나님이시니까 신의 한 수를 보이시는데요, 사울 왕은 제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사울 왕이 관심을 갖는 것은 오직 자기의 것, 자기가 왕자에 앉는 것, 이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굳이 살펴봤는데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사울은 심지어 자신이 범죄한 후에도, 자신이 아말렉 족속을 다 무너뜨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사울 왕에 의해서 되게 질책을 받고 혼났는데도 불구하고 15장 30절에 이어질 때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 제사를 통해 누가 높여지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이냐면 자기가 높여지길 바라고 자기가 백성 가운데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주인공은 자기가 되려는 거죠.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보고된 이 사무엘의 행보, 나 지금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가 라고 하는 이 말, 이 보고는 자기의 관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 지내러 가네? 그래, 난 별로 관심 없어. 그 이후에 사무엘에게서 관심을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결코 상대방을 기만하거나 속이는 등의 비열함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번번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하심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나의 관심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서 내 시야가 극도로 좁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그 위대하신, 그 놀라우신, 늘 정직하고 늘 순수하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확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신의 한 수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이 제사 지내는 자리에 누구를 초대한 겁니까?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한 거예요. 이 제사하는 자리에서 드디어 사무엘은 이새라는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그의 아들들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이새는 자신의 아들 중 첫 번째 장자입니다. 이 장자인 엘리압을 사무엘에게 보여줍니다. 소개합니다. 이새가 그런 거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선지자님, 여기 나의 자랑스러운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외모가 대단히 출중했고요, 체격도 건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압은 이 선지자 사무엘이 보자마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 대부분이 보자마자, 야, 얘는 왕이 될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풍채,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압을 정말
내가 만들었지만 대단히 잘 만들었다 이렇게 여기시지 않으시고요, 대단히 여기시지 않으시고 그냥 하찮게 취급하셨어요.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외모나 풍채나 지식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눈에 의해 쉽게 현혹되는 것하고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쉽게 현혹되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그자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처럼 우리에게 이 긴장을 주는 말은 그렇게 찾기 쉽지가 않아요.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말이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긴장되는 말인지 아십니까? 긴장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들 중에 과연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손 드실 수 있어요? 자랑스럽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난 좀 괜찮은 것 같아? 혹은 손 안 든다 하지라도 여러분 가슴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 마음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없어요. 많은 사람이요 보면요, 자기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육도 키우려고 하고요, 빨래판 복근, 초콜릿 복근 이런 것도 만들고 싶어 하고요. 그래요. 또 근육을 만들고 바른 자세를 만들기도 하고 외모를 가꾸기도 해요. 그렇죠? 또 자기의 능력을 알리기 위해서요, 화려한 이력서를 채우는데 정성을 들여요. 이력서에 주로 뭐 들어갑니까? 소위 스펙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자격증 딴 것들도 그렇고, 나는 어디에 갔었습니다 하는 여러 경험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수많은 능력들, 나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사람들과의 교제 잘해요, 중재 역할 잘해요, 이런 자기소개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하죠. 이런 거를 만들고 채우고 쓰는데 대단히 정성을 들여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가꿔야 될 내 마음은 잘 가꾸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력서를 꿰뚫어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잘생김을 살펴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살펴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데, 우리는 정말 내 마음을, 이 마음의 순전함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정성과 노력과 시간을 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정말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말이에요. 좀 아쉽지만 하나님은 외견상으로는 왕의 모양을 갖춘 것처럼 보였었던 이 이새의 아들들, 7명의 아들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선보였었거든요. 이 이새의 아들들이 왜 왕으로 선발되지는 못했는지 성경이 알려주지는 않아요. 이거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둘이는 이래서 왕에 못 가고, 가영이는 이래서 왕이 안 되고,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유를 알려주시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총체적으로 봤을 때 얘네들의 중심이,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지는 않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뿐이죠.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아버지 이새조차도 신경 쓰지 않았었던 그런 아들이 한 명이 있었죠. 여러분, 아들이 좀 많아. 8명이에요 총 보니까. 근데 아무리 아들이 많아도 아버지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 다윗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어쩌면 다윗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존재였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비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요, 가장 어렸기 때문에 체구가 가장 적은 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다른 성경 곳곳에 나온 표현을 가만히 살펴봐도 외적으로는 별로 인상적인 인물은 아니었어요. 외견상 딱 장군의 모양과 풍채가 나타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쫙 이끌 정도의 보스형 기질이 나타나는 성품을 가진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윗 그 자신은요, 정말 평범, 그 이하라고 해도 반박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요,
다윗이 평생에 걸쳐 비범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특별한 자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비범한 자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비범한 하나님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위대한 자로 높이고 인정받으려고 했었던 바로 전 왕, 누구였죠? 사울 왕. 이 사울 왕과는 뚜렷이 비교되는 점이 바로 다윗의 이런 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요, 때때로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확실하게 발휘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어떨 때 보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그 삶의 행보가 뒤로 후퇴하는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여러분의 시대에, 여러분의 나이대에 내가 뭔가 실패해서 뒤로 후퇴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참기 어려울 정도로,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어른들이 시간이 없어서 40대 50대 된 분들이 실패하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나마 좀 더 여유가 있어요. 오히려 언제 여유가 없냐면 어리면 어릴수록 여유가 점점 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퇴보하는 것, 내가 후퇴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퇴보의 발걸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퇴보의 선택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내 삶의 모습이, 내 삶의 방향이 수준이 낮아지는 것 같고 질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내가 그렇게 뒤로 가는 것,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지는 것, 까발려질 때 오히려 그것이 거대한 영적 발걸음이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무너질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은요, 자기를 특별히 여기지도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도 않고, 다윗 이야기예요. 또 실제로 정말 자랑할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밖에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자랑할 존재가 못 되거든. 그런 사람을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어쨌든 다윗은 세속적인 기준과는 너무나도 다른, 평범해서, 그래서 오히려 하찮게 보이기까지 한 그런 어린 소년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사무엘이 다윗을 무릎 꿇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다윗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전 국민이 주목하는 어떤 목사님이나 선지자가 와서, 우리 청년들 중에 여기서 와갖고 예배하는데, 둘이가 이 땅 가운데서 큰 지도자가 될 것 같다, 이 땅의 두 번째 여성 대통령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둘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떨까요? 그 다음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아첨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엄격하게 둘이를 대통령이 되어야 될 여인이니까 좀 더 잘 가르치려고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건을 하나 겪으면 삶이 바뀝니다.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거는 이 사건을 지켜본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을 보고도 별 감흥이 없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죠.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잘못 짚으신 것 같아. 좀 나이가 드셨는데 이분도 눈이 드디어 어두워지셨나? 하면서 자기의 아들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는지도 몰라요. 믿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윗은 평범한 옛날의 생활로 다시 돌아갑니다. 변한 것이 없어요. 똑같은 생활로 돌아가요. 원래 다윗이 뭐 했어요?
양쳤었죠. 목동으로서 자신의 삶의 터전인 초원으로 집 밖으로 내쫓겨납니다. 근데 이렇게 평범한 생활로 돌아간 다윗에게 아주 특별한 사건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교회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는 무슨 사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블레셋 족속이 블레셋은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을 한자로 써서 블레셋인데요. 이 팔레스타인 족속이 골리앗이라는 이 뛰어난 어릴 때부터 잘 훈련된 전사를 내세우면서 앞세우면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요.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객관적인 전력상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한테 늘 밀렸어요. 소위 말하는 밥이었던 거죠. 팔레스타인이 와서 쳐들어오면은 그냥 쳐 맞아야 되는 거고, 빼앗아 가면은 뺏겨야 되는 존재였어요. 나중에 다윗이 이 상황을 역전시켜서 블레셋이 맨날 다윗한테 아니면 이스라엘한테 설설 기게 되는데요. 어쨌든 블레셋이 강국인 상황 가운데서 방금 전에 말했듯이 어려서부터 용사로 길러진 골리앗을 내세운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떠는 수밖에 없어요. 감히 나가서 저 골리앗을 선봉대장으로 하는 저들의 군대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치는 하고 있어. 똑같이 싸우려고 나와 있어. 근데 싸우면은 지니까, 죽으니까 대치만 하고, 뭐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으니까 하니까 참호 같은 데 숨어가고 응전은 안 하고 그냥 숨어만 있는 거예요. 블레셋 입장에서는 한판 크게 붙어야지만 이제 싸우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텐데, 이놈들이 구석에 숨어갖고 나오지를 않아. 전쟁하러는 나왔는데 도저히 붙지를 않아. 그러니까 지루해지겠죠, 싸움이요. 그래서 블레셋은 이 골리앗 장군을 내세워갖고 이스라엘을 싸움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단히 많이 모욕합니다. 온갖 욕설과 뭐 참담한 말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 욕설에 화가 나서 나가면은 곧바로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목숨이 아까우니까 안 나가요. 근데 이방인이었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한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골리앗은 하나님을 욕하기도 한 것 같아요. 다윗은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듣고 골리앗과 싸울 결심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윗이 싸우려고 했던 동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이 싸우려고 했던 동기는 내가 이번에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서 이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공명심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저 골리앗이라는 이방인에게 모욕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참을 수가 없구나라는 그런 분연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골리앗의 행태를 가만히 놔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비록 자기의 나이가 어리고 자기의 체격이 작다 하여도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장면이 하나가 펼쳐져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결심을 이제 다윗이 하게 되죠. 그런데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이 다윗을 가장 큰 형, 가장 용사 같은 형, 가장 왕의 풍채를 갖고 있었던 형, 장남 엘리압이 아주 크게 화를 내면서 막아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큰형 엘리압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싸울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인 다윗의 의도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요. 17장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한참 지나가서 17장 28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찾아보신다면 눈으로 보세요. 나는, 엘리압의 이야기예요.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왜 싸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당해서. 그런데 형은 다윗을 갖다 뭐라고 해요? 야, 네가 지금 이곳에 와서 설치는 이유는 네가 교만해서, 네가 완악해서 그런 거다라고 그냥 선언을 해버려요. 정죄해요. 다윗이 스스로 너 전쟁 영웅이 되려고 이러는 거지?
라고 하면서 막 비하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장면에서 우리는요, 대단히 비극적인 신앙생활의 역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집중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을 낙담시키는 가장 큰 반대는 교회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이 크고 무시무시한 상대를 앞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우려고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전쟁 나지 않게끔, 골리앗 무너지지 않게끔 이거를 막고 방해하는 사람은요, 다윗의 형 누구였어요? 엘리압이었어요. 다윗의 형 엘리압은 왕의 풍채를 가졌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도 좋겠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더라? 방해하더라 이겁니다. 오히려 엘리압은요, 형은요, 골리앗 앞에서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데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지, 왕의 이 용모를 갖춘 사람이. 그런데 자신은 비겁했거든. 근데 그 비겁함을 감추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서 싸우려고 하는 자기 동생을, 그 일꾼들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비방해요. 같은 편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런 대립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라는 소리예요. 경건함을 이루기 위해서 합심을 이루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교회가 비겁함, 불신, 비난의 장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압처럼 우리도 좀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나요? 뭐 저 같은 경우 전 전도사예요. 그렇죠? 되게 그럴듯해요, 신앙인으로서요. 근데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저거는 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비웃고 낙담시키고 안 되는 일이라고 그냥 단정지어서 막아서 버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압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기보다는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곧 권능을 펼치시리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청년부, 교회, 이 지역사회, 광명,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얼마나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다윗은요, 주변 사람들이 이 흔드는 말에 낙담되지는 않았어요.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자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이제 궁금한 거가, 마지막으로 하나 궁금한 게 생기는 게 뭐냐면, 아니 이 어린 다윗이 어느새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 믿음과 신앙을 어디서 배웠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믿음을 훈련시킨 것은 아버지 이새였나요? 아니에요.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하찮게 여겼을 것 같아요. 다윗이 훈련을 받은 곳이 어디였을까? 초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목동으로서 어린 시절에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그것은 아마 매일 똑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잘 기록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일기를 지금도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기 써본 경험들은 있을 거예요. 우리 일기를 쓸 때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일은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쓰죠. 특별한 어떤 사건들, 아니면 특별히 나에게 마음에 있었던 일들을 선별해서 쓰죠. 다윗이 목동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겪었었는지 쓰여져 있지 않다는 것은 맨날 그것이 하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뭐 매일 똑같은 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것을 갖다 뭐라고 부르면 일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일상을 매일매일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초원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양치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었는지 써 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다윗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술들을 익히게 됩니다. 그저 사자와 곰에게서 힘없는 이 양떼를 지킨 것밖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과정을 소소하게 거치면서 다윗은 용기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날마다 양들을 보면서요, 이 양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겸손을 배워. 또한 더불어 양들을 보는 가운데에서 정직한 마음을 배우고요. 또 양들을 돌보면서 돌보는 자세를 배워요. 바로 어디서? 초원에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좋아하는 왕이 된 모든 것을 어디서 배웠어요? 왕궁이 아닌 초원에서 이미 배웠던 거예요. 원래 극도로 평범하게 살던 그 삶의 현장, 초원, 그것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장소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참 하찮게 보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들을 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렇죠? 아니면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일을 반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하찮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찮게 보이는 일을 성실히 하는 내 안에다가 내가 이거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분명 내일도 할 텐데 그런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에서 그 일상을 성실하게 임하는 내 안에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심어 두시고요. 언젠가 때가 차면 내 안에 심어 두신 그 수많은 선한 성품을 꺼내어서 나로 하여금 역사하시게끔 주님 인도하시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인 초원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우리가 겪는 고난을 원망함으로 던져버리면 안 돼요. 이건 나한테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회피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훈련하는 하나님의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일상을요. 태원 형제 반주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왕은 하나님을 높이고 신뢰하되 자신은 어디서도 찾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보이는데 내 모습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이야기에서의 핵심이에요. 오늘의 이야기에서 발견한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모습도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세요? 나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충실한가? 아니면 내가 가꾸어가는 게 관심이 있는가? 또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오만하게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인가? 또 나는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삶의 일상적인 훈련장 가운데에서 성실한가?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상 속에 허덕이고 있는가?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부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자신이 마땅히 서야 할 포지션, 그 포지션을 잘 잡고 바르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머리 위엔 주님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 있게 될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내 머리 위에 주께서 부으시는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생각하며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